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을 좀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운 말씀. 새해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대하여 1년 동안 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요, 전 세계 의료진을 공포로 몰아넣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해피 히폭시아, 우리말로 말하자면 행복한 저산소증입니다. 일반 사람의 정산 수치, 산소 포화도 정산 수치가 95%라고 합니다. 90% 밑으로만 떨어져도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몸이 바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0%라는 수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의학적으로는 당장 의식을 잃거나 사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불씨가 거의 꺼져가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환자는요, 침대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산소 포화도가 50%인데.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환자분, 지금 숨이 차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환자는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대답해요. 네? 저 괜찮은데요. 저 아침 식사도 잘했고요.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사실 왜 여기 온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가면 되겠죠? 환자는 웃고 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요, 급히 찍은 흉부 엑스레이를 보는 순간 모두 다 경악합니다. 폐가 하얗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손 쓸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가장 치명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무엇이 가장 치명적인 것일까요? 그가 아프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폐가 망가졌다는 사실도 아니에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몸의 경고등이 완전히 꺼져버렸기에 자각 증상이 없기에 자신이 죽어가는 사실을 스스로만 모르고 있다가 치료의 기회조차 없이 돌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단지 의학적인 현상에만 머무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한 저산소증이요, 단지 의학과 질병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영적 저산소증에 걸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분과의 친밀함이 사라졌는데, 그분과의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위안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에 왔으니까 괜찮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안전해. 나는 교회에 직분이 있으니까 문제 없어.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괜찮을 거야. 우리는 자기 확신이라는 거짓 평안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산소 포화도가 50% 죽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그 환자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합니다. 바로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시험하고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말씀의 기준으로 너희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라는 거예요. 영적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시험하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헬라어 원형은 페이라이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흔들어 보거나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주관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자기 위안 이런 거 말고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자기 위안 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확증하라라는 단어예요. 확증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형인 도키마조로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금속을 재련하여 순도를 증명하듯 너희가 진짜임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던지는 그들의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한 이 시험은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여러 곳에서 말씀하셔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수문제나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시선,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 대신 무슨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우리에게 무서움 주기 위해서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요? 자기 비하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처절한 모습,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조사하고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뜻이 뭐냐면요, 결국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심령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영적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여 조사해봐서 그 너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금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을 점검할 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특별히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함정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자기보다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들과는 비교하지 않아요. 누구랑 비교할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만족과 위안을 얻습니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낫지.
아니 내가 저 권사님 비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배도 자주 빠지는데 나는 자주 나오잖아. 내가 얼마나 괜찮아. 얼마나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 착각에 빠지고 자기 확신에 빠져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6장 3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다시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거 자기 기만이잖아요.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뭐예요? 착각, 기만, 거짓된 확신. 근데 뭡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 온전히 선줄로 생각하지 마. 그거 아니야. 우리는 날마다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요, 자기 착각, 자기 기만, 자기 확신, 거짓 확신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데도 계신다고 착각해요. 여전히 그 신앙생활에 자기 만족에 자기 위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거부하게 됩니다. 왜요? 지금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뭔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 일해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냐면요, 회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며 조사하며 시험하며 확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오래 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점검해야 돼요. 그 점검하지 않고 마음대로 타는데 여러분 그 차를 오래 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고장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목사님 제가 알겠어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되고 내 생각의 기준으로 비교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걸 묻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분명한 증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약하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약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그분의 아들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뭘로 살리셨죠?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에요. 또한 여러분, 풍랑과 파도를 뭘로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까? 말씀으로요. 이 능력이 충만한 그 예수님이요, 본질적으로 약하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약하신 분은 아닌데 그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약함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스스로 약함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수치의 자리, 무력해 보이는 자리, 조롱당하는 자리, 모든 사람이 비웃는 실패의 자리에 스스로 자신의 약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것 좀 봐봐. 남은 구원했다면서 자기도 구원도 못하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지금 네가 십자가에 달린 꼴이 뭐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약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무서운 사형의 형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은 실패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완전히 반전되었다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함을 약함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약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 약함을 통로로 삼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모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약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함을 도리어 부활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로부터 경배받는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런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자, 즉 약함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교만함으로 자기의 힘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즉 겸손히 행하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시험되고 확증되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까요? 의도적으로 약한 자리에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일이요,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치예요.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긴데 외우셔야 돼요.
내년에 상반기 성교 암성 테스트 우리 한번 경연대회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을 때요 우리의 옛된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박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가 옛 자아가 즐겨했던 죄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반응 안 하죠. 죽은 존재인데 어떻게 반응해요? 그 죄를 통하여 주어지는 삶의 기쁨을 원하겠습니까? 안 원해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 사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의도적으로 내가 하려고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하고요?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딱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어보세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끊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3번으로 끊어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너희는 선하시고 내가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안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장 먼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문장을 다른 문장, 오늘 말하는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직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두 번째 증거예요. 자, 세 번째 증거, 우리의 영혼이 사랑으로만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충 사랑하신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처럼이에요. 영어적 표현은 so loved. 너무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적당히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끝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endless love래요. 우리가 잘 부르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끝없는, 감히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특별히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의 수준으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충만함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사랑이 끝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어떻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판과 정죄와 심판은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야 합니다. 그 대신 내가 해야 할 건 뭐냐면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뭘로써 안다고요? 많은 성경 지식, 뛰어난 말솜씨, 높은 직분?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비가 새는 집이 있었어요. 처음엔 벽지가 제일 멀쩡해 보여요. 깨끗하고 말끔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손으로 벽을 툭 누르는 순간 벽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겉은 깔끔했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물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벽 안쪽에는 곰팡이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집의 주인이라면요, 어떻게 하는 게 해결책이에요?
벽지만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일 벽지만 교체한다면 여전히 시간이 흐르면 그 새 벽지도 또다시 젖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완벽한 해결책은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제대로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겉모양 정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이라는 벽지로, 봉사와 헌신이라는 페인트로, 오랜 신앙이라는 신앙의 연수라는 장식으로, 높은 직분이라는 간판으로 우리의 영혼을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 해결책뿐이에요. 겉모습만 말짱해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과연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나는 그 세 가지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찍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그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지 마세요. 우리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약한 가운데 강함을 경험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안에 엑스레이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 거짓된 확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은혜의 그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듣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